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즘은 이제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목회자의 권위, 또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한 직장에서는 사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둥과 같은 그런 은혜를, 그런 핵심을 자꾸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순서적으로 우리의 가장 사람의 이웃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를 우리가 에베소서 5장 앞에서 보면 2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부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복을 받는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래서 부부는 비밀이 없지요.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그래서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나 밖에 나가서 우리가 대인관계의 관계를 바로 이루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부모가 셋이에요. 셋. 그 첫째는 누가 부모요? 하나님이 부모고, 둘째는 예? 둘째는 누가 부모요? 육신의 부모가. 셋째는 목회자가 영적인 부모요. 그래서 이 세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결정되어져요. 아멘. 아이 목사님 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못 섬겨도 물질의 복을 뭐 받고 살더만요. 그런 복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보세요.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 목회자의 말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죠. 그 권위를.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장수의 복과 그 다음에 축복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아님들 이제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대인관계를 지난번에 제가 그림으로 하나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수정을 해서 저 말씀을 잘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대인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저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그래서 저게 이제 에베소서 5장 21절이 대명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것을 바탕에 깔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에? 크게 말아봐. 앞에 걸 왜 빼버려요? 복종으로 복종하라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21절 말씀,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기본이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복종으로 복종하라.
그러면 이제 또 반문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왜 반토막만 이야기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니까. 사랑으로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으로 복종이 어려워요? 사랑으로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여자들만 큰 소리치기는 사랑으로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를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저게 핵심이더라고. 그리스도를 경외.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오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를 경외하려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트라이앵글 법칙,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 주시는 것도 보면 부모 섬기는 경외하는 것하고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똑같은데, 자, 먼저는 우리가 잠언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물론 저게 지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마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계속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장수와 부귀의 복이 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와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준다. 같은 맥락이에요. 17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기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말씀에 하나님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도 경외하는 수준에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자녀들이 봉투 좀 줍니까? 안 줘요? 호로 자식들이구만 그거. 아니 자식 새끼들을 가르쳐놨는데 뭐 생일이라고 해야 뭐 용돈 한 번 안 주고 뭐 명절이라 용돈 안 줘봐. 그 자식 같지도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새 부모를 잘 섬겨야 돼. 그래서 나도 그런 소리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아직 못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30만 원 줍디다. 그 중에 10만 원 목사님 도소비 하세요. 희망사항이지.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가르친 영적인 부모한테 국물도 없어봐. 응?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위로받을 것이 있고 자식들한테 위로받을 거 있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잖아.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가?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맨날 뭐 복 달라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내 문제가 안 풀린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생각해 보면 다 나와요, 답이. 오늘 예배소서 6장 2절 3절 말씀도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목회자를 잘 이렇게 신뢰하고 경외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자, 역대하서 20장 20절도 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경외하라. 신뢰하라. 같은 의미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이 장수의 복,
물질의 복이 같이 와지는 거죠. 그래서 조아님들 형통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 주의 종을 경외하는 것 동격이에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그 위임하신 그 권위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신앙적 기본 의무를 이렇게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처럼 부모 경외를 먼저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처음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는 곳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꼭 그거 기억하세요. 애들 어렸을 때 부지런히 할머니 집에 데리고 다니면서 가서 섬기는 법을 가르쳐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가르치는 게 나아요. 그러면 걔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렇게 부모도 섬기고 이렇게 어른도 섬기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한편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약속 있는 2절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는 표현은 이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인 사람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첫 번째, 첫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첫째라는 뜻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다 그 말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한테 아무리 잘하고 지 부모한테 잘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도에 있어서는 뭐냐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들에게 용돈 드릴 때는 똑같이 주셔요. 시댁이나 친정이나. 내가 돈 좀 잘 번다고 그래서 친정은 많이 주고 시댁은 조금 주고, 그 기분 나빠. 제가 집사람한테 고마웠던 것은 내가 신학 갈 때 돈을 안 벌었어요. 그 피아노 올 때 돈 벌면 전부 나한테 맡겼어요. 왜?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주눅들까 봐서. 유신상을. 나는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맡기고. 그러니까 이 의미에 따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효자는 있어도 살아서 효자는 없다고 그러죠. 죽어서 뭐 빚내서 막 제상 차리고 뭔 의미가 있어. 한번 살아계실 때에 관광이라도 한번 시켜드리고 할렐루야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애들이 한두 명 키우다 보니까 부모들 책임이요. 오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대접 못 받게끔 키운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 봤습니다마는 양쪽에 사랑이 들어가요. 사랑을 가지고 피차, 복종. 사랑으로 복종하고 복종으로 복종하고. 어쨌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은 최고의 열매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 사랑은 최고의 통로이며 하나님 사랑은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고 최고의 통로를 주시고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보세요. 개역 개정은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는데 원래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여기서 사랑을 따라 추구하며, 저 말이 뭐냐면 추적하다, 몰아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하나님 사랑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사랑을 알고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복받을 일이 뭔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6장 14절도 봅니다.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면 병폐가 없어요. 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조건을 바라지 말고, 결과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따라 하면 거기에 아무런 결과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성도들도 막 서로 이렇게 죽자 살자 막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나중에 꼭 원수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둘 다 똑같이 잘해버리면 괜찮은데 한쪽은 잘하고 한쪽은 안 하고 그러면 뭐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하고 나중에 뭐 부탁드려갖고 안 들어주면 섭섭하게 생겨요. 이제 그때부터 의자 간격이 하나씩 떨어져.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16장 22절도 보면 뭐라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 말도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구든지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똑같은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이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면 내 새끼들도 우습게 알고, 나중에 며느리라고 있는 거 하나 들어왔는데, 사위라고 있는 거 하나 들어왔는데 꼭 그런 것이 들어와서 나를 우습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을 하잖아. 아멘. 저기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시작부터 달라 하는 짓이. 뿐만 아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보세요. 많이 나와요. 저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말그지니 쳐 죽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은 덕성말이 해가지고 동네 사람이 두들겨 패서 죽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보면 낱낱이 내가 부모한테는 잘 못하면서 새끼가 나한테 못하면 또 그 꼴은 못 보지.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잘 못하고 그랬으면 비워. 빨리빨리. 자식한테 마음을 비우라니까.
요즘은 결혼해서 사람만 줘도 감사하대요. 잠언 30장 17절도 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요.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 새끼한테 쪼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주. 눈가를 빼버려라 저기서 나왔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도 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 부모들도 보면 자식한테 맞고 사는 부모들도 더러 많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17절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 대한 불효는 대인, 대신관계의 기초를 모두 허무는 패역한 행위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그 21절부터 33절까지를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말씀들이 떠오를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게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 그래서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대인관계인 부모와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내가 회사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영광.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데까지 내어주십니다. 다 포기를 하셨어요. 다 내려놓으셨는데 한 가지 포기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죽으셔도 영광 받으신 것만은 포기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전 영광받을 일이다. 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저 말씀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계속 봅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계속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도 죽음이시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귀히 여기리라.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을 따라서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했으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죽으심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니까 네 죽음에 대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받았고 예수님을 나중에 부활시키셔서 또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함대체 영광의 의미도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도 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가 나간 후라는 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팔리라 하고 나면서 이제 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곧 잡으러 올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수치를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아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높여주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보면요 나중에 잘 돼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왜?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결과가 두 가지로 크게 주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고난받으시면서 영광스러울 때가 왔도다 그랬잖아요. 저주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십니다. 자, 요 말씀을 좋아하는데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조함들도 확실히 좀 아셔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이름을 예수라니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기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 임금주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라는 것.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와 부귀의 복,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도 복을 못 받겠냐 이 말이에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겠다는 건 다시 부활시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저기 사도 바울도 보셔요. 저기 먼저 뭘 강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신 그 예수까지를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기 보세요. 이제 저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러므로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셨다? 영광 돌리게 하셨다 이 말이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경외할 수 있다 이 말.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결국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저기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오시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뭐가 해결되었지만 이때는 육신의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부활시키셨고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절기 16장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 저기서 내 것을 가지고 저 말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름, 말씀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름, 말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볼 거예요. 우는 것이 두 가지 것이 아마 초상 났을 때 막 부모 돌아간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잘못해서 울 수도 있고 또 안 우는 사람도 있어. 될 수 있으면 울지 마.
전혀 부모하고 사랑 관계가 안 되니까 뻣뻣해 갖고 그런 사람들 내가 꿀밤을 먹일 거야. 그러나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갔다 감사해서 뭐 더 좋은 데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용돈 봉투 주라고 그랬더니 순종들을 안 해. 왜 안 해? 빚을 내서라도 하라고 그랬잖아. 다른 거 있어봐.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들 하잖아.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기본적인. 그래서 왜 부모 공경이 장수와 부귀의 복이 와지는가? 그 원인을 확실히 알고 가야 조합들이 순종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체험하면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이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은혜 받을 말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고 이제 부모 공경을 잘하여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